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이번 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를 들어가면서 우리 가수원교회 표어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두 군데인데요. 18절에서 23절도 읽겠습니다.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늘상 하던 대로 지난주 본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전도사님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들이 좀 여러 개 나오지 않았나요? 사실 그 목소리가 전도사님 가족들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재밌게 들으라고 녹음을 한 건데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을 맡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자신의 몸을 담그자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3살 돋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비록 이 나아만 장군이 그 가슴 속에는 다른 기대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아만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역사하셨고 치유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아만이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의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전사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소녀의 말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의 한마디로 인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살이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당당하게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녀와 다르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달리 이 소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이 나아만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전도사님이 아마도 이 소녀는 아람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쌓아갔을 때 하나님만이 이 땅 위에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능력이심을 이 소녀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나아만 장군도 피난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억해야만이 이 눈앞에 닥친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미지 게임이나 한번 해봅시다. 이미지 게임이 뭐냐면 이 가운데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토끼. 여러분 토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전사님이 들리지 않지만 입을 열어서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토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전사님이 아마 잘 들리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것 같네요. 길쭉한 귀가 일단 있죠. 길쭉한 귀가 있고 또 앞다리가 짧지만 뒷다리가 길고 또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점프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니도 귀여운 앞니로 오물오물 이렇게 먹이를 먹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연상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함께 연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 지난 설교 본문에서도 배웠지만 다윗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 또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사님이 예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이야기한 삼위일체죠.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얘기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외쳤던 원포인트였죠. 가장 크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앞에 붙는 이 마치 한 단어와 같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연상해 봤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크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봤지만 하나님이 꼭 이런 분위기만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교제라고 했었습니다. 교제라는 건 쉬운 말로 사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급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달라고 빌거나 조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정을 쌓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다 첫인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친구를 여러 번 만나면서 어떤 친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봤을 때 굉장히 좀 차갑게, 좀 냉정하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정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딱 봤을 때는 그런 첫인상이 느껴졌었는데 막상 이 친구들과 관계를 쌓아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무서워 보였지만 굉장히 친절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친절해 보였지만 생각보다는 정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을 쌓아가다 보면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친구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고 친구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겉보기에 내가 이해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비로소 이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진면모를 알아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직접 듣고 그분과 직접 관계를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합당케 여기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전도사님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은 어떠하신지 또 내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원포인트를 외치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오늘은 심판하신 하나님. 조금 무섭나요? 그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다스릴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듣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국가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있죠. 성전을 이제 건축했던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나누어지는데요. 이 북쪽 국가를 북이스라엘, 남쪽 국가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죠. 당시에 이 남유다에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다윗 가문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조가 세워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교체되기도 하고 또 그 신하가 왕이 됐을 때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다시 교체되는 이러한 아픈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냐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다음 왕인 스가랴라는 왕은 왕으로 지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한 게 1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6개월을 그렇게 왕으로 지낸 뒤에 다음으로 세워진 이 살룸이라는 왕은 딱 한 달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이 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 왕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혼란한 왕권 교체의 상황 속에서 세워진 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힘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마침내 세력을 넓혀가다가 오늘 북이스라엘마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이니까 이 불안정한 이 이스라엘과 또 이 강력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아수르가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아수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 왕조가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군사력은 물론이고 나라의 곳곳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적군은 다름 아닌 힘을 키우고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든지 아수르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이 전쟁을 요청해 오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유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아수르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도록 하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에워싸고 공격을 했는데 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용사를 일으키시지도 않고 어떠한 도움도 이스라엘에 주지 않으시고 오직 공격당하게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오늘 멸망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수르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다시 규합해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끌고 온 거죠. 끌고 와서 이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북이스라엘은 백성도 그리고 나라의 주권도 그리고 그 땅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맞게 되었을까요? 이 아수르 왕국의 횡포함 때문입니까? 그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아니라 아무리 강한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만유의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국가는 결코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강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패배하도록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백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왜 멸망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면 이 원인을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거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우리 7, 8절을 함께 볼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세운 여러 율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좋은 율례를 행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합 왕처럼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악한 왕들이 따르던 이방신의 그런 문화들, 예배들을 그대로 쫓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덕이나 나무 아래 또 돌기둥마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이방 민족을 따라서 그 신을 예배하고 또 그 신을 예배하는 악한 풍습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악한 풍습에는 점을 치러 어떤 점쟁이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부모가 그 낳은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인신공양을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죄가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눈뜨고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심판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셔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에도 이들이 어떻게 행했냐면요. 13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이거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해왔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친 율법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잔뜩 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실 복과 자비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이방신들의 문화와 예배 풍습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방신들을 예배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그들은 진짜 신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무가치한 우상을 섬겼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아무 쓸모도 없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어떠했나요? 여러분들 20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그저 두고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까지도 그 안에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왕국 유다, 남유다를 남겨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범죄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악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에서는 때때로 선한 왕이 일어나서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 힘을 쏟은 왕들도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나중에 장차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듣지 않고 멸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답답하고 어리석게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선지자의 음성도 똑똑히 두 귀를 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도움만 기대하고 있지, 정작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먼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만 더, 내일부터는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은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강력하게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 가까이 교제하면서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다고 여기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야만이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각자 고민해 보십시오. 하루만 더, 내일부터 이렇게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교제를 어렵게나마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면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을 섬기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은 시간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또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이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또 교사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 예배인데 우리가 추가적인 공지가 있지 않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도 평소처럼 다시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 못 본 지 벌써 3주나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초등부실에서 다 같이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도 헌금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한 헌금, 또 저번 주에 준비하신 헌금 다 가지고 나오셔서 다음 주에 대면으로 예배하실 때, 예물 드릴 때 같이 동봉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예배와 관련해서 변동이 있거나 추가적인 공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별도의 공지가 있지 않다면 평소처럼 11시에
초등부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초등부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 시간이 있네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줌으로 공과 공부하는 모습들 참 멋있고 예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과 공부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